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2장 전체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지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불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오늘은 소재의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5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 5가지 예배 속에는 각각에 다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제사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몸통을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화제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번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면 소제는 뭐냐? 소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이제 주일 헌금 하나님께 드리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곧 소재예요. 이해 가셨죠? 뭐 지금 우리가 뭐 곡식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안 드리잖아요. 지금은 다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는 교회를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미라고 그래가지고 쌀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떼는 겁니다. 혹시 우리 랩런트들 혹시 성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알 거예요. 밥을 할 때마다 만약에 식구가 5식구다 그러면 5숟갈을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가정이 건강을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미를 뗀단 말이에요. 그 성미를 떼게 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으면 좀 모아지겠죠. 그 성도들이 다 성미 뗀 걸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든지 주로 이제 목사님이 그걸 식사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반미가 아니고 정부미라고 이 색깔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희끄무리한 그런 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은 밥을 하잖아요. 그럼 잿빛으로 싹 바뀝니다. 흰쌀이 아니야. 그럼 목사님도 같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성도들의 고통을 알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드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떡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이제 성미를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곡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곡물을 안 드리죠. 이렇게 우리가 헌금 가지고 이제 예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재가 이렇게 감사 예물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소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을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기념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들을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내일이면 병원에 가서 이 갑상선에 관련된 이제 조직 검사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한 7시 반인가? 거의 8시 가까이 됐을 때 아침에 전화가 이렇게 온 겁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이제 다음날 듣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드셨나 봐요. 불안하셨나 봐. 혹시라도 이거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목사님께 전화해가지고 기도라도 좀 목사님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화 너무 잘하셨다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날이 수요일이었으면은 목요일날 이제 검사를 받는 날인데 목요일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금요일날도 연락이 없어요. 계속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계속 드렸어요. 몇 번을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요.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한번 집사님 댁에 신방하러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좀 준비가 되면 그때 목사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신방을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딸하고 같이 살거든요. 딸하고 같이 사는데 그 딸은 엄마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집으로 방문하는 것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계속 올 수가 있어요. 질병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올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이 위기들을 헤쳐나갈 거냐 이거예요. 또 우리 여기 우리 윤호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 반가워요. 윤호도 이제 예배를 너무 사모해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할머니가 지금 계시는데 9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서울에서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고 할머니하고 이제 우리 윤호하고 둘이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호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잠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은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또 할머니 산책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윤호 만나서 얘기했어요. 윤호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자. 할머니 식사 준비하는 거 미리미리 준비해라. 너 목요일날 나오니까 목요일날 다 준비해놨다가 주일날은 네가 예배 드리고 가서 할머니 이렇게 식사 같이 해드리고 할머니하고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또 우리 윤호를 통해서 연결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지금 한 5번, 6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 하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하다가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회복이 돼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머리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막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 애가 싹 이렇게 얼굴 표정도 환해지고 힘을 얻는 모습이 역력하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다. 말씀이 이 아이 속에 이게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리고 있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체 검사를 이제 받으러 가게 된 거예요. 남자 아이니까 나이가 이제 20살이니까 병역의 의무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 신체 검사하는 그곳에서 얘한테 면제 판정을 안 주고요. 상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군복무를 하라 이겁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군복무하면 안 되는데, 근데 왜 나로 하여금 군복무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원했는데 2주 만에 도망가게 된 거예요. 못 견디겠다고,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병원으로 다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갔겠죠. 갔는데 병원에다가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이제 정상인데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힘들다. 병원에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뭐라 하시든지 잘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판단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너는 정신적으로 분명히 어려움 당한 게 맞기 때문에 너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게 지금 맞다. 잘 한번 인도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 시간이 되면 목사님께 전화하고 같이 연락을 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우리 윤호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 안 했대요. 병원에 입원 안 했는데 연락이 딱 끊어졌어요. 윤호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제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아예 이제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 이제 조금 이제 복음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 친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이게 체질돼 가지고 이 친구 인생을 복음이 이제 탁 사로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맛을 봤는데 툭 튕겨 나가는 겁니다. 참 그 모습 보면서 참 되게 안타깝다. 그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 아이가 막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막 너무 힘들어지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까지 했었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잘 만나주시고 예배드려주고 해서 우리 아이가 목사님 만날 때마다 애가 힘을 얻고 달라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혹시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아이를 좀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만나러 갔잖아요. 만나러 가서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을 그 아이 붙잡아 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가만히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문제가 계속 올까? 위기가 계속 올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요, 그런 문제가 올 때 말씀의 증거를 다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대아불에 있는 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겁니다. 가는데 가는 길이 계속 어려워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어버려요. 아니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형 하란이 죽었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하란에서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가 죽어.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 왔는데 가나안 땅 와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기근이 그 땅이 완전히 그냥 가득 찬 겁니다. 너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말씀 따라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 따라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방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애국까지 갔는데 거기 애국 가서는 또 바로왕한테 자기 아내 또 빼앗겨 버려요.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속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자기를 좀 돌아보고 말씀의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늘 자기 아들 대신으로 아들 삼으려고 항상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조카 롯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나중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도 결국은 조카 롯의 목자하고 또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서로 심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롯이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불신앙하고 결국은 인본주의 쓰다가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증거를 확실히 다 붙잡지 못하고 있었구나. 분명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창대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대케 한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말도 있지만은 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늘 저 조카 롯을 내 아들 삼아서 늘 데리고 다니려고 늘 인본주의 쓰고 있었구나. 인본주의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 결국은요, 늘 마음속에 나는 아들이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늘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저기 모슬렘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 불신앙의 이 결과가, 인본주의 결과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모든 이 불신앙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겁니다. 네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는데, 네 후손에게 주는데 언제까지 주느냐?
영원토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문제 온다, 그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분명한 언약의 증거를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도요, 저도 어느 날 평신도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해 주셔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 겁니다. 근데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편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었어요. 그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힘들었었어요. 담임으로 서니까 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내게 주신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거구나. 진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413장 찬양 불렀어요.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냐?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근데 이 스태포드는 미국의 뉴욕에서 출생했거든요. 그리고 막 시카고가 막 이렇게 막 번성할 때 그때 시카고로 가서 거기서 변호사 했던 사람이 이 스태포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만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업도 크게 했어요. 근데 시카고에 큰 대형 사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그냥 다 타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 복구하느라고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스패포드가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복음 때문에 헌신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확 발생하니까 자기 모든 그 사업장에 불이 확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전소해 버렸어, 싹 다. 그러니까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내 딸이 유럽으로 잠깐 여행을 간 겁니다. 가는 도중에 배가 자초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딸 4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부인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근신이 구조가 돼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서 이제 전보를 친 거예요. 뭐라 전보 쳤냐? 나만 살아남았어요. 이 전보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배가 갔는데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겁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내 딸이 다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스패포드가 이제 부인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그 배가 침몰한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역에서 배가 침몰했다고. 거기에 자기 딸들이 다 있잖아요. 시신도 못 건졌단 말이에요. 그때입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만든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참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야, 스패포드가 참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런 너무 귀한 찬송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금 전 세계에서 이 413장 이 찬양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지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소재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회복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단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단 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3가지가 정말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랬어요. 기념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 이게 과거의 의미입니까? 이게 미래의 의미입니까? 기념한다. 우리로 얘기하면 3.1절을 기념합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념한다는 말은 과거의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의 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데, 왜냐, 이 소재가 감사의 제사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내냐? 기념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붙잡을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빠져나올 때 급하게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무교병은 뭐냐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란 말이에요. 떡이에요, 떡.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일부러 제가 다른 거 해도 괜찮은데 일부러 제가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엔 또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먹는 떡은 이스트가 들어간 떡이에요.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고 거기 또 달달하게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먹기 좋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떡이 아니야. 그런 떡이 아니고 이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떡을 찍고 나서 시간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걸 보고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교병은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안 돼. 곰팡이가 잘 안 펴.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좀 시간을 좀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곡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소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져나올 때 뭘 갖고 빠져나왔냐? 물론 애굽 사람들한테 금문보와 강탈해서 갖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 갈 때 금문보가 있어도 그건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급하게 막 무기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조금씩 입에서 오물오물 뜯어 먹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불신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과거의 증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가고 저 시내산을 끌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으로 은혜 받은 산이 시내산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시내산까지 가려고 하니까 광야를 거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스르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이렇게 광야를 여러 개를 막 거쳐 가요. 거쳐 가는 동안에 이제 먹는 식량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떡하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곧 죽을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끝이라고 막 생각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잖아요. 물이 정말로 귀하잖아요.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수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동해를 갑니다. 동해를 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해를 가는 이유가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해를 가는 이유가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동문이 열리고 그 동해 지역에 이제 지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가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장모님 매주마다 가서 얼굴 뵙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 시간이 저한테 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시간이죠.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막 온 거예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막 힘들어진 겁니다. 막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예배 드리면서 이제 장모님에게 말씀을 몇 개를 이제 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갈 처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알려주고 이사야 41장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몇 번씩 기도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없어졌어요. 지난주도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제 장인어른 이제 2주기가 됐기 때문에 가서 이제 추도 예배도 드리고 장모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했는데 식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아,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힘들고 막 힘들다고 할 때는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때 말씀 전해드리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의 능력이 참 대단하죠. 이 생각을 바꿔놔 버린 거예요. 나는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문제다, 이게 싹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요, 이제 주무실 때마다 항상 10번씩 기도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한대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10번씩 기도한대요. 근데 꼭 그렇게 10번씩 기도하고 나니까 주무실 때 너무 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생각지도 못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 어려움들이 이상하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이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걸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집은 집인데 구별된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책은 책인데 구별된 책이라고 해서 이거를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건은 물건인데 구별된 물건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언제요? 오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증거를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예요. 그냥 늘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영혼을 다해서 마음과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미국의 정치인이요, 이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이 유세가 딱 남은 겁니다. 이제 그 유세만 딱 하고 나면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마지막 유세하는 그 날이 잡혔는데 언제로 잡혔냐? 주일날 딱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고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야, 마지막 그 유세인데 이 유세를 어떻게 되냐. 아마 저한테 누가 와서 아유 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게 주일날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험 보러 가라고 저는 얘기해요. 시험 보러 가야죠. 뭐 대한민국에 이 법이 이상해져 가지고 꼭 주일날만 이렇게 공교육 시험 봐요. 주일날만. 주일날 왜 시험 보는지 몰라. 토요일날 시험 봐도 되는데. 근데 계속 주일날 시험 봐. 우리 위원회도 몇 번 갔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래 어차피 마지막 유세긴 하지만은 이 유세 이 시간이 주일 예배하고 겹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냐. 선거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 내가 유세를 했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기 비서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유세날 얘기를 해라. 내가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고, 이 유세에 내가 와서 이 얘기를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라. 유세하는 걸 폐지시키지 말고,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없애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되, 내가 너무 중요한 분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못 가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가서 비서한테 전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자기는 이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서가 와서 이제 얘기한 겁니다. 마이크 잡고. 그 지금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유세해야 될 이 정치인이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될 선약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못 왔다고, 여러분들 이해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달해 준다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요,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선거 유세가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어떻게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거 유세까지 안 오냐. 야,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투표할 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당선됐대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 열받아가지고 안 뽑아줄 텐데, 미국 사람이래가지고 어쩌면 뽑아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우스개 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물의 액수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이 예물을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 앞에 쓰여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신 곳에 이 예물이 정말로 드려지고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나도 예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구별된 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청년 때인데요, 너무 제가 성가대 하고 싶어가지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가대를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쪽에 성가대들이 다 찬양을 하는데요, 그 찬양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진짜 성가대에 정말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무작정 그 지휘하는 그 장로님 잘 모르는데, 그 성가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서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장로님 정말로 죄송한데 저도 성가대 대원으로 좀 활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어떤 파트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파트도 모르는데 성가대 하시려고요? 저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단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이제 테스트 하는데 테너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테너였어. 그래서 테너로 서가지고, 테너인데 이 음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지? 근데 옆에요, 이야, 성악가 교수님이 있는 거예요. 높은 음 솔까지 올라가. 아주 힘도 안 들이고 쫙 올라가. 근데 그 옆에 있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따라하니까 나도 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테너가 맞나 보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요, 이 음이 이제 열려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목이 이제 완전히 성대 결절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찬양을 이렇게 잘 불렀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분한테 되게 실망한 날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찬양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주일날도 또 이제 우리 그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또 성가대 모여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고 이제 딱 예배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설교가 딱 끝났어. 이제 헌금바구니가 쫙 돌아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좀 규모가 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 그 헌신하는 헌금위원들이 쭉 해서 2층까지 막 돌면서 막 헌금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또 헌금위원이 우리 성가대까지 와서 쭉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였었어요. 제 마음에 큰 상처가 임했던 게, 자기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 좀 흔들어 이렇게. 그 성가대 우리 이제 바구니가 돌잖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 성가대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쫙 도는데 거기다 돈을 탁 놔 이렇게. 돈이 똑 떨어져.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요. 너무 실망이 됐어요. 아, 이 사람이 대학교 교수인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나도 물론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헌금 많이는 못했지만은 너무 그게 마음이 진짜 아픈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지금 성가대 서는 이유가 자기 지금 성악과 교수기 때문에 찬양을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뽐내기 위해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작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중심을 담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꼭 헌금할 때 작더라도 기도하면서 헌금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요, 거룩한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나올 것이고 성가대 대원도 나올 것이고 이제 피아노 반주도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을 하는 축복된 주역 되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어서 헌신하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처음 익은 것으로. 곡식을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딸 때 처음 익은 것, 다시 말하면 첫 열매 아닙니까? 우리 수확했을 때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 첫 열매, 첫 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맨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피 바른 집은 장자가 뛰어넘어 버렸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다.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되거나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확을 얻었을 때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제 제가 이렇게 강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선물들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진짜 제발 좀 중고 좀 안 가져왔으면 좋겠다. 중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로 새 거를 정말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중심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인수했을 때 그때 뭐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몸만 딱 왔거든요. 이 교회당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던 거예요. 이 피아노도 먼저 있던 교회에서 쓰던 거예요. 이 모든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 이 모든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먼저 있던 교회 목사님이 다 우리한테 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 저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뭐 이렇게 그 등유를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피우는 난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한번 그걸 피우면은 냄새가 막 머리를 막 찌끈찌끈 막 아프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 이 예배당이 막 연기가 막 가득 차가지고 막 눈도 막 시큰거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불이 나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이렇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성도들 몇 명 없지만은 이왕이면은 색을 갖다 놓자. 그래서 이거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센츄리. 이제 세어예.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얘가 인버터기 때문에 연료도 절감돼요. 그 너무 좋잖아요. 지금 꽤 오래 썼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새 것을 드려야 되겠다. 첫 열매를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들한테 그런 믿음을 심어줬어요. 너희들이 장학금 받았다. 첫 번째 장학금이냐?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아빠 나 그럼 써야 되는데 쓸 것 없는데 내가 다 줄 테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 그랬어요. 아빠 내가 이 알바를 했는데 이번에 첫 월급 받았어. 첫 월급이야? 너 하나님께 다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다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여기 미연이가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앞으로 얘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을 딱
들어갔다 그럼 첫 월급은 무조건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굶어 죽었냐? 안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으로 이 아이 미래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장 귀한 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요,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자고요. 알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왔을 때 첫 번째입니다. 결론인데요. 우리가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냐?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 문제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 올 수 있는데 그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 문제가 오히려 나한테 복이 됐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고백될 만큼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않고, 문제 속에 낙심하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 속에 오히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감사가 나올 만큼 우리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렘넌트 7명마다 한결같이 다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는데 이 사람 특징이 전부 다 뭐냐?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를 증거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만났을 때 문제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뛰어넘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삶이 갱신되어져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정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냥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힘이 나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정인으로 오늘도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진 시간 되게 하시되 과거의 증거를 분명히 붙잡고 우리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미래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너무 많은데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곤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